2021년 5월 7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찬송한 점 부르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받으러 왔습니다. 그날을 주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종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에 오랫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소망조차도 이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그냥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소망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했던, 내가 목과 같이 내가 바랬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에 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삶으로서, 새 삶으로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황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함께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깊은 뜻까지 아버지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어주시옵고 하나님과 안식이 끊어진 그 삶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는 힘겨운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웅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좀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길 가니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한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음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또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삶으로서 안식을 지켜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안식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전하면은 그 담겨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서 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면은 안식이 뭐냐면은 휴식.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휴식의 반대 개념이 뭐냐? 당연히 휴식하지 못하니까 노동, 일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게 휴식하고 즐기고 어떠한 쉼이 있는 삶으로서 모든 노동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저 역시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교회에 앉아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정도만 해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2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그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지 베드로가 예수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 황홀한 경험 후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의 풍경은 어땠냐.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점점 파리해져 간다는 것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니라. 산 위의 풍경은 황홀한데 산 아래의 풍경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교회 공동체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파리해져 가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뜻으로 이 말을 했냐면요. 전쟁을 싸울 때 예전에는 화살이나 창을 갖고 싸우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화살이나 창으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이나 탱크나 요즘에는 무인 로봇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첨단된 무기를 갖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은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더러운 귀신에 잡히는 세상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무장된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나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미혹되고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뜬금없게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귀신 들린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먹고 자고 그냥 누워서 쉬는 것은요, 어디 가면 할 수 있느냐면 무덤 가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 그 안식을 지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왜 광야하고 안식을 대비했느냐면은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왜 순종해 못해요? 믿지 못해서요.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오랜 후에 다윗이 오늘이라고, 안식이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어디에 엎드려 죽었냐면은 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들이 누구냐면은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할 텐데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러하다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안식이어야 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요, 전쟁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안식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없었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을 누렸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고요, 이방 신들이 있었고요, 세상 나라의 모든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을 미혹할 만한 만큼 매력적인 문화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파서 먹어야 하는 일을 해야만 살았던,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졌어도 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땀을 흘려서 먹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안식이냐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명기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요? 연말부터 연초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땅으로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당연히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은 그가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어디를 이끌려냐면 광야를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러한 삶으로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안식이라는 것,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삶으로서 꿈꾸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안식이라는 주제에 있어도 보는데요, 안식이라는 주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찬송가가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곳.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안식에서도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의 약속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안식이 남아있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었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안식으로서 생각했죠. 근데요, 안식에 있어서 생각할 때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독교인 중에는 이 일이 무엇의 결과로서 생각하냐면 죄의 결과로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팥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는 것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잘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다라는 것,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것은 일과 노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과 6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더라고. 이것은 마치 땅이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라는 것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노동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이미 그 복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었냐면은 일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과 노동에 있어서 죄의 결과로서 일과 노동이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일과 노동과 창세기 3장 15절과 19절의 일과 노동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것이죠.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타락 전에는 안식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타락 후에는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쳐요? 여섯째 날 마친 건데 여기서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안식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가 6일째에 끝났는데 왜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는 7일에 마쳤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휴식했다라는 말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휴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휴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손댈 것 없이 모든 것의 완성을 했는데 일곱째 날부터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에 그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타락했다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죄를 해서 타락한 그 안식이 깨어진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일과 노동과 창세기 3장 15절과 19절의 일과 노동의 차이는 뭐냐면 타락 전과 타락 후로 안식이 깨어진 일과 노동이냐 안식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일과 노동이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일과 노동의 본질에 있어서 땀을 흘리는 성격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본질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안식에 있어서 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까닭도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이 깨어진 일과 노동이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탐욕과 탐심으로써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로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상처가 된다고 하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남의 것도 착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일과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사람들의 경영이 자기 욕심과 자기 편리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는 것으로서 누구의 힘을 기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파괴되고 무질서되고 혼란하고 불균형하고 모순된 것으로서 지금 어디에도 숨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라는 뭐냐? 죄라는 것은 그 안식을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본질에 있어서 다 깨어났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된 것은 왜 죽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광야 40년 길에 있어서 다 죽게 된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으로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들이 들은 바 뭐에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이 유익되지 못했다. 그럼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결부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내 삶의 힘으로서 내가 살아갔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세요라는 말과 통일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안식에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은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왔죠. 안식에 반대되는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안식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결부되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반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안식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과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혹시 또 내릴까? 이런 거겠죠. 그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에게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감사하라. 이 내일의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으로서요 또 하루분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음으로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느 또한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며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는 것부터 이들이 왜 이 일곱째 날에도 나갔느냐 결국은요 말씀에 결부되지 못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것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관한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삶으로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3절에요.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게 앞서 설명한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고 나서 4절과 7절에 제7일에 관하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게 창세기 말씀이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게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는 것은, 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에게 계속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노동하지 마라, 안식하라라고 우리에게 왜 계속 명령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명령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에 있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왜 명령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아하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남아있는 안식이 뭔지에 있어서 보아하는 것이죠. 앞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만 갈렙만이 그 안식에 들어갔음을 말해줬죠. 그들은 그 들어간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 땀 흘리는 일도 없고 노동이 없느냐? 아니죠. 광야에는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으나 그의 안식에 들어간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 일도 있었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일도 있었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야 하고 날마다 땀을 흘리고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안식이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으로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서 내가 말씀에 믿음에 결부시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사실에 있어서 확인받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밟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인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 밟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뭔가 생기느냐? 안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난 은혜로 살아. 다 됐지.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그 땅을 밟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고 한 그 약속에 있어서 밟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건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땅이 아니라 내게 준 땅이 무슨 땅인지 순종하면 보인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일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은요, 그러한 질문은요, 아직 안식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34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불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작은 자들아 라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살지 않는 삶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들풀도라는 것은 들풀도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들풀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라는 것에서 또 하늘 아버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에서 자기 삶에서도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삶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 전인적인 모든 삶에서 내 전 인생에 걸쳐서 하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과 결부시킨 삶으로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날마다 확인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도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도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않고 서두에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한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 삶은요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탐욕, 내 탐심 그 삶의 경영으로서 내가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성령으로 충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편안하게 눕고 화려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안식이 뭔지 모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한 것보다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으로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 여호와의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한 삶으로서 순종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사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한 이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 기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준 거죠. 그 준 기업을 발로 밟아가는 순종의 삶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에서 말씀과 믿음과 결부시킨 자들로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삶으로서 하늘 아버지와 살아가는 그 삶이 충만해져서 전인적으로 전 인생에 걸쳐서 쫓아내고 더러운 기진 들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노동하지 말라라고 한 그 참 의미는 왜 이들이 노동하느냐? 아버지가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이죠. 앞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안식일에 아무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과 결부된 삶으로서 살아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부된 삶으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그 아버지로서 무장하고 아버지로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 힘으로써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걱정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삶으로서 무장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삶을 경험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들으시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해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졌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보니까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내 힘으로써 살아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힘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들과 싸워야 했고 상처를 받고 다투기도 했고 그 모든 피해가 그 모든 삶이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안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삶에서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버팀목이 있는데 오늘 그 버팀목에 여러분의 인생을 먹고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써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삶의 걸음을 나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손길로서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영혼의 기쁨이 있게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그 풍성한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서 더러운 세상에 아버지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서 일어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삶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걸고 전 인생을 걸어서 아버지의 그 삶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밟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확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수고한 노력이 아버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없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버리고 이 땅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아버지의 권능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음이라도 피곤하지오니 이제는 주를 앙망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날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으켜지는 그 삶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신 안식에 있어서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남아있으니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순종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가나안의 7 족속과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으로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여도 아버지의 것으로서
충만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창정이 넘어지고 젊은이들이 피곤해질 때에도 우리의 삶의 그 기반이 아버지의 집에는 일할 것도 많이 있사오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믿음과 결부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쌓아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